오늘 왕가 제사장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왕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관심과 걱정거리들 보면은 돈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자녀가 좋은 학교 진학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사업이 잘 되고 대부분 뭡니까? 먹고 사는 것에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고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장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먹고 사는 거, 또 자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사는 목적이 그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다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지옥에 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다가 살다 죽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속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보내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며 살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한글 킹제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우리를 보낸 것은 뭐예요? 왕들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뭐라고요? 통치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왕과 제사장들로서 뭐라고요? 이 땅을 통치하도록, 이 땅을 다스리도록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종으로서 맨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이방인들 같이 매일 먹고 사는 거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맨날 걱정하다가 불쌍해 가는 존재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왕들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뭐라고요? 통치하며 살도록 나를 보내셨다. 내 부르심의 소망이 뭐라고요?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며 살도록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왕과 제사장의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 그렇게 보입니까? 보여요? 아,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치는 게 별로 없고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 같은데 뭐라고요? 나를 왕과 제사장으로 불렀다고요? 그게 정말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혹시 한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그걸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왕과 제사장을 불러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우리의 창조 목적이 그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요? 다스리라.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 목적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리는 통치권이 다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또
왕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나에게 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왕과 제사장이 엄연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 역할을 했죠.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운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 왕들에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것인가를 계속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고,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은 그 비전을 받고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말씀을 안 듣고 불순한 적도 있었고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있지만은 왕과 제사장 사역이 이렇게 분리되었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과 밀기세덱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기르는 종 318명을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붙잡고 소돔성의 모든 것을 포로로 재산을 다 빼앗겨간 왕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격파시키고 모두 빼앗은 것들을 다시 회수할 때 소돔 왕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을 때 멜기세덱이 와서 네가 이렇게 왕들을 쳐부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네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비전을 가르치고 알게. 그래서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리잖아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왕과 제사장의 사역을 잘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도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서 갈렙은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맡겨진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이 또 분리되지만은 내가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내가 내 사업장 직장에서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그 부르심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해야 하고, 그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왕들을 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왕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네가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삶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비전을 자꾸 얘기해 줘야 돼. 할렐루야. 우리 셀에서 내 셀에 속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비전과 꿈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잘 하지 않거나 또 그 역할을 한다 해도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하면 헛된 일이 되겠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땅에 사는 목적도 모르고 산 다음에는 제사장이 아무리 비전을 들려줘도 귀를 막고 산다고 하면 그 인생은 무익한 인생이 되게 되고 그의 인생은 시간 낭비고 그 재물을 잘못 사용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의종 이 목사를 통해서 오늘 성도들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 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살도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그 비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들어도 귀를 닫고 있고 그 비전을 따라 살지 아니한다면은 그 삶은 무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할 때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다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그 달란트 받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가 나중에 그 주인한테 책망을 받는데 뭐라고 책망받습니까? 이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너에게 준 달란트, 너에게 준 사명을 네가 감당하지 않고 너에게 준 비전을 이루지 않고 그걸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이 무익하고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가 쫓아라. 할렐루야. 밖에서 뭐라고요? 이를 갈고 슬퍼함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들은 이런 제사장의 비전을 받아서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공급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자기 집에 있는 가신들만 318명을 데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다루지 못한다면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신 비전을 잘 이루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왕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전을 정확하게 밟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전을 알지도 못하고 이런 비전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주일날 왔다가 갔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 자손 대대 잘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땅의 종이 되어서 이 땅의 마귀로부터 짓밟힘을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뭐라고요? 왕노릇,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사망, 마귀가 아직도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왕노릇한다.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예수 그를 통해서 내가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왜 이 비전을 받지 못하면은 잠언서 29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묵시가 바로 꿈, 비전, 사명인 것입니다. 꿈과 비전과 사명이 없으면 뭐라고요?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 구절을 뭐라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은 결국 방자에 행하게 되고 결국 그의 삶은 망하는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과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아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거인족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능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은 그것을 능히 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걱정하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겠냐는 겁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12명이 똑같이 그들 거인족들을 받고 그 땅을 다 보고 왔어요.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가 이 땅을 가서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했겠습니까? 그들은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비슷한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지 못합니까? 마귀 때문에 성공하지 못합니까? 누구 때문에 성공하지 못합니까? 나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듯이 한번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뭘로 봤기 때문이에요? 메뚜기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 아낙 자손 거대한 거인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봤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거구 키가 2m가 더 넘는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저 이방인 저 악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느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장군부터 모든 군인이 다 숨어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우리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누가 어떤 걱정과 근심과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어려운 환경이 없습니까? 이 땅에는 마귀가 이 땅을 아직도 다스리는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고 탐대에 나가면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다윗같이 승리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이 탐대에 나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도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도록 승리하며 영광 돌릴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아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뭐라고요? 있습니까? 없으리라. 할렐루야. 나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요. 저도 예전에 뭐 수억의 빚을 져서 재정 문제 때문에 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죽었습니까? 제가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결코 해칠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여기고 스스로를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으면은 결코 나를 해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
왕과 제사장으로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한다면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해 이랬던 리빙스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뭐예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죽음도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나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건강하다 하루아침에 간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병 걸려서 곧 죽을 것 같은데도 벌써 10년, 20년, 30년 사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죽지 않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건전 사랑의 아들을 낳아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고 있다 보면은, 내가 그 사명을 아직도 감당하고 있다면은 나는 결코 일찍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최근에 그 주변에 아주 친한 분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다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일찍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가셨을까? 다들 의아해했어요. 그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해줬어요. 우리가 가는 것은 이 땅의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이 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죽을 것에 대비해서 다 벌써 유언을 다 비디오로 유언을 다 찍어놓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 부르심의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룬다면은 여러분이 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사명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하면은 여러분은 결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우리를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사실. 교회에서 제사장은 주의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을 갈렙과 같이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승리하며 그 비전을 더욱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했던 갈렙은요, 나중에 운니엘이라는 사위를 얻었는데 그 사위에게도 비전을 주고 그 사위가 나머지 땅을 정복하게 만들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바로 운니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의 비전을 그 사위의 운니엘에게 전해주고 그 비전을 받은 운니엘은 사사로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왕으로서 다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과 왕으로서 비전과 꿈을 잘 이뤄서 여러분의 자손만대 축복받으며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